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성경을 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경영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키라. 내 백성 다 내 이름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잘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라 하고.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참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 산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집들이 그냥 산에 다 묻히고 그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차들이 그냥 다 잠겨 있고 사람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의 촛대를 옮길까 봐 우리가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이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대반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한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고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으로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 대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살찐 7마리의 소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메마르고 흉악한 7마리의 소가 나와서 그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었는데 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있더라 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꾸되
이제 튼실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메말라 있는 다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된 바로는 너무나 고심에 빠졌어.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했더니 당장 바로는 요셉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에게 그 해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 살찐 소와 7 아름다운 풍성한 이삭은 7해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7 흉악한 그 소와 동풍에 메말려 있는 7 이삭은 아주 흉악하고 힘든 흉년을, 7년 흉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7년 흉년을 이제 모면에 나갈 것인가의 대책까지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갑자기 요셉을 총리 대수인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도 한 사람 세우려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뭐 별의별 검증을 다 하고 하면서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되는데, 대애국,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2인자를 바로는 그렇게 요셉을 단번에 지정하여서 그를 세워버립니다. 과연 무엇이 바로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셉의 진가를 발견하게 눈과 귀와 모든 감각기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 같은 인간의 한계에 묶어두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한계를 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한계를 나의 작은 생각에 묶어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간의 DNA가 마일러지로 표현하면요 10억 마일러지가 된답니다. DNA가.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만약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면요 35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가 1000기가니까 35테라바이트에 집어넣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300
350만의 그 고화질의 비료의 분량과 같은 그런 분량이라는 것이다. 3,500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조금만 이렇게 짚어본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한계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서 보았다니까요. 엄청난 발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로가 요셉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는 자신이 잠에서 꿈을 꾼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모든 대신들과 함께 놀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셨고 요셉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제공한 그 풍성한 산의 진미를 다 멀리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지지 않는 그 초식만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켜 그걸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목불에 던지겠다는 그 왕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불러서 제발 우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럴 때에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것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끄집어내 보니까요, 옷깃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 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분명히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다 봉하시고 이 발톱을 다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와 함께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침에 그 왕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를 보호하여 주셨더냐? 왕이여, 만세 무궁하소서, 만세수를 하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그러죠. 저 간사한 것들을 다 집어넣으라 할 때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요, 설교의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밤까지 설교를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 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가 써내려갔던 모든 원고를 다 지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을 맞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설교의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을 봐라, 내가 대애굽의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라, 그들이 다리오 왕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권력과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희 교회는 어떠냐? 너희 성도는 어떠냐? 나는 안다. 네가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에 그 기독교 서점 주인 여자에게 저는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나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저 책을 사러 기독교 서점에 갔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요즘 팬데믹으로 힘드시죠?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한대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쑥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도망 나오듯이 그냥 나왔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여기서 설교를 다시 리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내가 그 예배를 원하노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쪼이며 예배하는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그냥 편안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면 그분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나면 찌꺼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에게 자신의 정권인 이 일이 박힌 그 새겨진 반지를 건네줍니다.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보좌밖에 없다고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발라가 탕진한 그 탕자의 비유를 보이면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요셉의 회복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을 이루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잘했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게 내려놓아라.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쌓여가는 그 선교지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바로왕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요셉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삶,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